지금은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의 지옥에 달린 연필이라는 책 중에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49년 중국 본토의 마오쩌둥과의 내전에서 패한 혁명군 총사령관이었던 장제스는 대만으로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대만에 온 장제스와 그 군인들은 벽에 달려있는 수도꼭지를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너도 나도 돌리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를 본 모든 군사와 장제스들은 너무 놀라서 탄성을 지르면서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철물점에서 샀다고 이제 그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철물점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사와서 벽에다 꽂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물을 틀었는데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을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오자 이거 철물점 사장이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서 철물점에 쫓아가 그 상인들을 다 군인들이 죽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어디로부터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고 이곳저곳 아무 때나 꽂아 바라기만 한다면 장제스 군인들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야곱은 온전히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다. 천사와 씨름까지 하기 해서 그가 받게 된 복을 통해 우리 인생에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에서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 어떻게 천사와 씨름을 했다는 말인가요?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역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1장 3절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장인 라반의 품을 떠나 20년 만에 고향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누구보다 하나님은 야곱이 두려워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자신이 형에게 한 몹쓸 짓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잠깐만 떨어져서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무려 20년이란 시간을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 사는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 형 에서와의 갈등이 존재했기에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길이 한편으로는 설레이지만 한편으로는 달갑지 않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길을 떠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두려운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면서까지 했던 야곱은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 2년만 떨어져 지낼 줄만 되면 알았는데 자신이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난 후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 에서에게 전가를 보내고 난 후 4절에 보면 내 주 에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에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형을 주라는 표현까지 쓰며 높이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형이 자신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녹이고자 이런 높임의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가를 보내고 답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가를 주고 왔던 사자들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분명 에서가 그를 죽이려 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온통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는지 그는 즉각적인 모든 혈육과 육축과 재산을 두 떼로 나누는 원래 그의 모습이었던 대로 아주 철저한 계산 아래 늘 그래왔듯이 속임수를 씁니다. 이게 왜 속임수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속임수였습니다. 암염소 200마리가 오더니 뒤에 순염소가 따라옵니다. 이제 야곱을 볼 수 있나 했는데 암양이 나타나고 순양이 나타나고 심지어 낙타와 순서대로 온갖 동물들이 나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을 만나나 했지만 야곱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을 보복할 마음이 에서에게 있었다면 너무나 괘씸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도망갈 시간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 그는 일평생을 잡는 자, 쫓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며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한 후에도 그는 그의 어려움 앞에, 두려움 앞에 그의 소견이 좋은 대로 그의 방법을 택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엇을 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는 에서의 400명 군사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순종을 넘어서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일 것만 같던 400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400명의 군사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에서가 20년 만에 자신을 잡으려고 앞에 서 있고 뒤로는 20년간 힘들게 했던 라반이 서 있습니다. 야곱은 그 중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떤 인생의 기도 제목을 두고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 뭔가 결단을 우리는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아내가 아닌 남편을 세우시길 원하는 것 같아서 아내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채워주시겠지라는 믿음으로 직장을 그만둡니다. 그렇게 믿음과 담대함으로 결정했으나 그 길 앞에 비단길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왔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당하지 못할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 탄탄대로의 길을 밟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눈앞에 쌓이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게 보이자 두려움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에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이 순종 앞에 또 좌절하며 또 다른 나의 방법을 야곱처럼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나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그 순종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최선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과 같은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홀로 남겨두십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조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히 두렵다고 그는 외칩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게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겼냐고 불평불만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에서와 마주해야 하는 이 순간에 그는 비열하게 모든 자신의 재산을 에서에게 바치며 가족까지 다 보내는 야곱, 그는 여전히 속임수를 썼습니다. 달아날 방법을 택하여 자신은 맨 뒤로 빠지고 모든 재물과 가족들마저 보내는 야곱의 모습 속에 인간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간사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원문을 보면 남았더니 와이바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야곱이 남고 싶어서 남은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홀로 있는 시간이 없었던 그에게 모든 소유와 모든 관계들로부터 다 떼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두게 하신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들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놓고 홀로 있는 밤, 두려움이 가득한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이 고독은 영적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견딜 수 없이 고독한데에도 도무지 고독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독대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아닌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할까요? 독대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는 그 순종의 발걸음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 시간을 누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수도 없는 홀로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시간조차 견디기 힘들어서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고 무언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홀로 있는 시간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준비해 두신 시간입니다. 이 홀로 남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힘을 빼게 하셨습니다.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허벅지에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원문을 잘 해석해 보면 이 문장은 야곱이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히 함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은 이 밤의 씨름은 몇 분 만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씨름에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전신전력을 당한 때에 이 호세아서에 보면 이 사람을 천사,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하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힘을 빼기 위해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죽어요 라고 끝까지 붙잡았던 야곱. 그는 그의 삶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늦은 밤 새벽을 맞도록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본인 스스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힘으로 씨름을 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빼고 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하는 씨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속에 최고의 승리자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힘으로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열심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에게 특별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힘을 빼는 연습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음, 제가 사업을 하지 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든 힘을 다 빼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머리로 알아서 되는 지식이 아닙니다. 삶으로 배우는 지식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배우는 지식입니다. 쉽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시는데 저는 하는 일이 이 말씀 보는 일이라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땡땡땡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네, 아마 남편도 아내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음을, 진정한 내려놓음이 있는 제가 되길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승리자로 만들어가는 마지막 방법은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27절, 28절. 27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28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이 물음은 야곱이 첫 번째 직면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삭 앞에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갔을 때 이삭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니? 그때 에서라고 거짓말했지만 오늘의 야곱은 고백합니다. 내가 야곱이니이다. 자신의 정체와 신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사기꾼이요 싸움꾼이라는 자신의 이름의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애굽은 자라면서 자신의 이름이 남의 발꿈치나 물고 늘어지는 삶이 싫었기에 자신이 에서이길 바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모습과 마주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천사에게 복을 구했건만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는 데에는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 몇 시간의 속임수로 받았던 그 축복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 사랑하는 형제를 떠나 20년이라는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귀리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는 사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자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말입니다.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이제야 야곱은 에서를 만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온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 없이, 온전한 나 자신에 대한 존재적인 인식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신묘막측한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을 홀로 두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며 자신의 힘을 빼게 하는 시간을 통해 그는 진짜 야곱의 모습을 이실직고하며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야곱을 이제서야 복을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드디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브니엘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복을 쫓으며 살았던 그에게 이제 그가 하나님을 쫓으라고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두웠던 해가 돋았습니다. 원어에서는 브니엘을 지나갈 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야곱의 머리 위에 해가 돋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쫓아야만 진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은 인생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상처 입은 자가 되었지만 쩔뚝거리는 승리자인 야곱은 이제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름이 여러분의 씨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아무 상처 없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쩔뚝거리는 승리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비로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로운 희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와 아주 오래전에 1:1 양육을 했던 자매인데요. 지금은 다른 이사를 가는 바람에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부터 남편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자매였습니다. 남편은 룸사롱을 가기가 일쑤였고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지만 용돈 위주의 생활비만 주지 전혀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진짜 남편의 감으로는 영순이인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애쓰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남편이 아이에게 잘 해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남편이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버티고 살았는데 아이에게도 폭력적인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화가 울면서 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무슨 위로와 무슨 권면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 권면이 자매를 살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벌써 무언가를 했겠죠. 한 가지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실패와 실수는 결국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근심은 분별력을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렌즈는 상황을 왜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면 안 된다라는 브니엘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 때 그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도 브니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나의 브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을 대면하여 내 인생이 반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